오늘 먼저 찾을 삶입니다. 전문 산업인 그랬는데 우리 산업인들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산업인입니다. 그러나 산업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은 산업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내가 뭘 먼저 찾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겁니다. 분주한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분주합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래 했다가 지나놓고 보면은 수없이 많은 걸 했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한 가지만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바보인 것 같고 외골수 같은데 나머지가 다 따라와집니다. 그 어느 것이 바른 것의 삶이겠냐 생각해 보면은 틀림없이 이거는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라고 할 때는 시간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제일 먼저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따져보면 내가 어디에 제일 비중을 두는가 무게를 두는가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실은 오직입니다. 먼저 할 걸 안다는 것은 내가 무엇에 올인해야 되는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우선순위를 바로 해가지고 먼저 할 걸 먼저 하는 오직 하는 그걸부터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기도를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면은 다른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야 될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주님이 더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따라올 것, 더해질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둡니다. 먼저 하라는 건 놔두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성공한 다음에 여유 있는 다음에 나이 들고 난 다음에 뭐 할 일이 없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인생에 가장 좋을 때 그는 다른 걸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할 일이 없을 때 하나님 믿고 살겠다 하는데 그럴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올인하느냐 오직을 어디에 할 거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세상사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축복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고 행복을 쫓아가면은 달아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할 걸 먼저 하면은 다른 것은 따라와줘야 됩니다. 그걸 보고 복이라는 것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올인했는데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오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먼저 찾아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서는 경쟁력이 없지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그걸 차별성이라 그럽니다. 그 선전 가운데 재밌는 선전이 있더라고요.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앱으로 쇼핑을 해가지고 옷을 하나 샀어요. 트렌치 코트를 하나 샀어. 그러니까 아마 공항에 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앞에서 자기 옷과 똑같은 입은 사람이 나와.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방에 그 옷 입은 사람이 나와. 나중에 피해서 숨어서 갔는데 그 옷 입은 사람이 나와. 그 옷이 자기가
보기 좋아서 샀는데 나중에 니나 내나 다 입으니까 부끄러운 거죠. 벗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아무에게도 찾을 수 없는 것,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업도 차별성이 있어야 되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남이 가지지 못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창의력. 이 말은 지금까지 내게 없던 것, 지금까지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어디에 없던 건가? 내게 없던 거. 그럼 내게는 없는데 세상에는 있는 거, 그건 또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 경쟁력이 없어요. 내한테는 없는데 세상에는 많은 것, 그건 창의력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 흔한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없고 세상에도 없던 거,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아서는, 세상과 똑같아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다 보면은 종이 되는 거고, 세상과 다르게 살다 보면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넘어서야 되는 건데, 그게 어디에서 노느냐? 새로운 곳에 놓아야 되는데 내게는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없던 거 어디에 놓겠냐?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야 세상도 없고 내게도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육적인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성령의 역사, 이런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머리 돌려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세상의 법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다 자기 형편대로 생각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미래도 못 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 다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짓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수준에서 교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없는 힘든데 뭔 교회를 짓나? 못 짓는 거죠. 그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건 보는 겁니다. 그 머물러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걸 보고 육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내게도 없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마다,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얻고 누릴 때에 나에게도 없고 세상에도 없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형편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대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 형편대로 하는 게 뭐 기도겠습니까? 내 수준에 맞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항상 기도는 나에게도 없고 내 수준을 넘어서고 내 기준을 넘어서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절대 능력 그럽니다. 절대 능력은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절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도 절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부자도 죽고 장수하는 사람도 결국은 죽어요. 영원히 못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똑같이 뭐냐면 시간이라는 한계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그 절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걱정됐어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 염려 걱정하는 그대로예요. 그때 주님이 말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건 진짜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에게도 없고 세상에도 없고 종교인들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신앙생활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요, 돈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병낫게 해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약함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보는 게 달라져요. 듣는 게 달라져요. 항상 우리는 보고 듣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내 보는 게 다르고 내 듣는 게 다르다니까요. 40년을 안전뱅이로만 봤어요. 잘 본 거 아닙니까? 안전뱅이니까 안전뱅이로만 본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눈이고 그거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눈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뱅이, 어제까지도 본 안전뱅이가 안전뱅이로 보이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보이기가 그리 보이는데.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 보세요. 햇빛 나도 짜증스럽습니다. 마음이 밝아 보세요. 비가 와도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은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영어는 새가 노래한다 그럽니다. 똑같은 새소리를 듣고도 우리는 운다 그러는데 얼마나 당했으면 우리는 운다 그러겠어요. 새가 운다 그래. 새가 노래한다 이상하잖아요. 보는 게 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영을 다 빼앗겨버려서 잃어버렸어요. 그게 죽은 자요, 그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그게 육체예요. 그게 죽은 자예요.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에게 잡힌 자예요. 그러니까 발부둥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 신분을 회복시켜가지고 성령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육신적인 생각 이야기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게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돈을 뭐가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키가 크면 얼마나 크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항상 부러워합니다. 키 큰 사람이 손해보는 게 많아요. 키 작은 사람이 받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그거 찾아야 돼요. 대부분 오래 사는 사람들은 키 작은 사람들이에요. 이 키 큰 사람은 쓸데없는데 허비할 때 낭비가 많아가지고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m 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비정상입니다. 그러면 키 작은 게 불편한 게 아니고 장점이 많다니까요. 자꾸 내게 주어진 거 찾아야 돼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 내게 몸이 약하잖아요. 약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뜨이면은 약한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가장 강한 거구나. 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구나. 내 없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구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눈이 안 열리면 늘 육신으로 봐요. 늘 세상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없는 것도 없는 거 아니고 약한 것도 약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뭘 가져야 되느냐? 다른 힘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힘이 뭐겠습니까? 사람을 넘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다 걸리잖아요. 신앙생활 하고도 또 사람에게 걸립니다. 그거는요, 기준을 잘못 세운 거예요. 사람이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지.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다른 힘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은 언약을 붙잡아야 사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두려워서도 인생을 행복하게 못 살고, 어떤 사람은 늘 사람한테 눌려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알아가지고 우습게 알다가 늘 당합니다. 다 그리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넘어서야 되는데 뭘로 넘어서?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게 삼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했습니다. 다른 세계를 말한 겁니다. 육신 가지고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가다락방. 사실적인 성령의 역사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세상과 다른 힘이 있는 겁니다. 이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이 사람을 넘어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삶이 있습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른 삶이 내게 있어요. 세상 사람이 사는 것과 다른 삶이 있다니까요. 다른 삶이 있어요. 저는 이 철들면서 늘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은, 저런 사람은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실력이 좋고 좋은 대학 들어가지고 저렇게 살면 뭔 재미가 있을까? 내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요, 흰 가운 입고 맨날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연구실에서.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다 뛰어난 사람들이 연구실에서 연구해요. 평생을. 집하고 연구실하고, 연구실 가서 뭐 하겠습니까? 맨날 현미경 뜯어보고 뭐 시험해보고 뭐 이러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연구하고 발견하면서 느낀 희락, 기쁨, 막 이런 걸 적어놓은 글을 보니까요, 사방을 여행하면서 좋은 데 찾아서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 내가 그 세계를 못 본 거죠. 우리는 꼭 그런 일반적인 거 봅니다. 대중적인 거. 연예인들이 나가지고 뭐 인기 없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연구실에만 박혀있는 그 사람이 느끼는 기쁨, 행복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시대를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못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경계하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주변에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시키죠. 그리고 서로 속이고 싸우지요. 전부 다 이게 있는데 이거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걸리면 안 된다는 거지. 넘어설 수 있는 다른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구체적인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거,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제일 모르는 거, 기도의 힘입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이거 하나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전부 다 기도로 넘어서고 기도로 일어서고 기도로 뒤집었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닫힌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를 못 하잖아요. 기도를 해도 늘 육신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겁니다. 먼저 복음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은 그 속에 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더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보입니다. 나에게 와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 때 지금 60 넘은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원래 어려웠습니다. 원래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없어요. 나라 전쟁이 일어났지 다 힘들지. 돈이 있어도 지금 살 수 있는 게 없던 시대잖아요. 다 힘들게 살았어요. 다 힘드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가 갑작스럽게 발전되고 이러니까 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은 너무 있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으니까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막 정치니 이념이니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자꾸 비판하게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만들다가 나중에 피해의식 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상처로 남아요. 결국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내 없는 것만 찾아봐요. 마귀가 그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수많은 모든 거 다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그 한 가지만 보게 만들었어요. 바보지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다는 거, 그걸 찾아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그 강주에 계시는 그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냥 신학을 놓은 전도사님보다는 은혜 받고 훈련 받다 보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니까 그냥 세워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늘 RUTC에 대해서 헌금합니다 하는데 그분을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생활비 받아요. 정부에서 주는 생활비 그걸 따로 모아요. 그걸 따로 모아서 전도하는 데 쓰면서 RUTC 헌금을 해요. 자, 내가 사는 수준을 보면 어떻게 살까 싶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리 해요. 근데 만나보면 항상 밝아요. 훈련 자리에 꼭 와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도 못하는데 없는데도 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할까요?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자꾸 주위에서 속이고 이상한 말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게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건 놓쳐버리고 영적 축복 놓쳐버리고 살았던 거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다시 뭘 해야 돼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다른 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업이 세상 살리는 업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들은 지식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고 가장 약한 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면서 전도했습니다. 무디 미국에서 초등학교도 못 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갈 나이에 구두방 직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아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나가고 아이들을 전도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저 초등학교도 안 나왔고 구두방 직공인데 누구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맡을 반이 없으니까 네가 전도해가지고 해라. 네가 반을 만들어라 그랬대. 그래서 무디가 나와가지고 제가 전도해가지고 애들을 모은 거예요. 그게 미국의 주일학교 부흥이 됐어요. 이 무디가 세계적인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잖아요.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늘 어디에 머물리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냐면 눈에 보이는 거, 내 있는 형편 상황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내 약할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다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가난한 자 알죠? 주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은 네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빈약하고 빈곤하면서 세상에 부유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풍요할 수 있어요.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내가 먼저 할 거 뭔지를 정하면 돼요. 내가 뭐에 집중하고 오직 해야 되느냐 그 시간만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이 소리 저 소리 들을까 하고 얼마나 살아야 남의 소리 듣고 살겠습니까? 얼마나 살아야 남의 소리 안 듣겠어요?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필요한 말 하나도 없어요. 어제 내가 무슨 글을 한 데 있는데 보니까 의사, 암 전문의 의사인데 절대로 몇 년 전부터 고기를 안 먹는데요. 그리고 자기는 안 먹는데 암 치료하는 사람들한테는 고기를 권한대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단백질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지금 방송에 나오는 거 연예인들 나가지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 전부 다 맛있게 먹잖아요. 맛있게 먹으니까 그거 보는 사람들은 밤 10시에 그거 보면요 괜히 연예인들이 라면 끓여 보면은 라면 같이 끓여 먹는다니까. 10시 넘어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 그게 독약 먹는 거지 그게 음식도 아니잖아요. 그 보다 보면 그래 먹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 전문인이니까 그 분야에 뭔가 뛰어난 분이니까 세상에서는 막 보여주는 게 그게 아무리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조금 살면서도 생각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막 유행하는 거 막 드러내는 거 그게 휩쓸리지 않는구나. 괜히 멍한 사람만 그게 휩쓸리는 거예요. 멍한 사람만 휩쓸려가지고 건강 다 망치고 돈 다 잃어버리고. 그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진짜인 사람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세상에도 뛰어난 사람, 좀 생각 있는 사람은 그리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유행하는 거에 두면 안 돼요. 트렌드에 두면 안 돼요. 영원한 거에 둬야 돼요. 본질적인 거 둬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영적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 오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다 따라오게 만들어요. 세상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이라는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은 고집이 아닙니다. 오직은 집중할 때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오직은 다른 모든 것을 따라오게 만드는, 예를 들면 객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은 것입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겁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오직입니다. 오직할 때
유일한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먼저 해야 되겠는가? 어디에 집중하고 오직 해야 되겠는가? 그걸 찾아서 승리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오직하는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오직을 찾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오직 속에서 모든 것이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